어느 유치원에서 숲을 갔는데요, 한 아이가 선생님께 묻더랍니다. 선생님, 왜 시냇물은 예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시냇물이 예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봤죠. 도대체 왜 시냇물은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것일까? 까닭을 알고 봤더니요, 바로 돌멩이 때문에 그랬답니다.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냇물이 예쁜 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돌멩이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무미건조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밝기만 하다면 그곳은 사막이다 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명이 자라려면요, 어떤 때는 바람도 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비도 와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태풍까지도 불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교회 모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화원을 갔었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이 화초들 있잖아요, 화초들, 이 꽃과 나무를 향해서 선풍기를 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나무에게요, 꽃에게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화초들에게 적당한 바람을 쐬주지 않으면 모두 죽는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준대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늘 우리들은 바람 한 점 없기를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하지만 여러분, 바람 한 점 없으면 결국 다 죽는답니다. 성숙한 인격에는 이 고난이라는 돌멩이가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쉬운 길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염려해라. 길에서 만나는 위험 요소들, 곧 깊은 웅덩이, 바퀴 자국, 우회로 등은 당신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염려해야 할 때는 크고 넓고 쉬운 길을 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도 필요합니다. 네, 주변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난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조차도 고난을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는 병자, 이 병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런 사람이래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나사로라는 병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D.A. 카슨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예요. 이 D.A. 카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은 공간 복음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 우정관계, 이 특별한 우정관계를 암시하며 적어도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누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에게조차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병드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을지라도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불신자만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사랑받던 이들 역시도 병에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병은 단순하게 이제 육체의 질병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난, 시련, 역경, 환난 이런 것으로도 대체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난은요, 인생의 시련은요, 이 불신자에게만 찾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사랑받는 자에게조차도, 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시련이 찾아가는 것일까? 왜 사랑받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왜 시련은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이 질병, 이 고난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그 영광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나사로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요 세속적, 사람이 취하게 된 이 세속적 영광과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법고시에 합격한다거나, 좋은 대학에 내가 입학한다거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월드컵에 가서 골을 넣을 때, 이럴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 어디에도요, 오늘 보면 그 어디에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성공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성도의 고난이요. 이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이 죽음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이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죽은 지 나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3세기에 발견된 글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망한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 사흘 동안 이 몸 안에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면서 몸 주위를 맴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사흘 동안은 이 죽은 영혼이 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다가 넷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자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그 몸이 썩어 들어가며 부패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영혼이 그를 떠나버린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지 나흘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마저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시신마저도 썩어버린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죠.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을 보면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이미 그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믿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성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성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고난의 극치, 이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땅의 메시아 되심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만물 가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이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세속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고난, 그의 죽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음받은 피조물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그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부활과 생명 되심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이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못 쓰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휠체어에 갇혀 지내는 것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어떤 여성이냐면요, 어느 날 10대 시절에 이제 수영을 하러 가다가 수심이 얕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이빙을 합니다. 그러다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결국 이제 어깨 아래로 전신마비가 왔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밥도 이제 누가 먹여줘야 되고, 몸도 누가 씻겨줘야 되고, 대소변도 누가 치워줘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절망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자살 충동을 느꼈대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막 있는데 어느 한날은 친구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힘들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너와 똑같은 때가 있었단다. 그분께서도 너처럼 선 하나 까딱하지 못하신 적이 있으셨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와 같을 수밖에 없으셨단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이때 갑자기요, 이 조니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그렇지. 예수님도 나와 같으신 적이 있으셨지. 그 하나님 아들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국 이 여성이요, 믿음 가운데 다시 회복을 결심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녀는요, 결국 32권의 책을 쓰는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책이 오늘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또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됩니다. 연설가로도 활동하고요. 미국 국무부의 장애자문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이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요, 지금 그녀가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이었는데 그녀가 다시 이제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40여 년을 휠체어에 갇혀 지냈지만 그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못 쓰는 다리로, 이 나의 못 쓰는 이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이 휠체어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주님을 부정하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잠잠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일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에 왜 시련이 찾아오는가? 까닭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요, 즉각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계시던 곳이 어디인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까닭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신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여 보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나사로를 고쳐주셨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모르냐면 그분이 부활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도 그 정도 일은 했거든요. 열왕기 사장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흘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망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떠나간 시간,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나흘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부활되시고 생명되심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가?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함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보요, 영적인 성장이요, 우리 주님에 대한 더 풍요로운 이해요, 더 깊은 신앙 고백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우라 에코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빙점의 작가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최고의 소설가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 문학가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이제 폐결핵을 앓았고요. 또 직장암으로 인해 갖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십수년간을 그냥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루 아이코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병든 사람만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병든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깊고 그 애절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병든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대요. 건강한 사람들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이 병든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넉넉한 위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건강한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하나님의 위로도 더욱더 큰 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위로의 깊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물으시는 까닭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아픔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아픔이 있습니까? 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겁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진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지 않고서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련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요, 아내 잃었죠, 첫째 아들 잃었죠, 둘째 아들 잃었죠, 막내 잃었죠.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시련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권능이 있으시며 은혜로우신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은 오늘 우리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시련은 오늘 우리로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시련은요, 오늘 우리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위로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